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이 반년을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절입니다. 물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정절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명하신 대로 그 뜻을 받들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키는 특별한 감사 예배입니다.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경을 넓히리니 무엇이 달라집니까? 삶의 지경과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사업의 능력과 지혜의 출중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절반이 이제 지나고 벌써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은 후반기에도 함께 해 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하나님, 나의 몸의 연약함 또 악함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부자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무드의 이야기처럼 비록 많이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또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체가 초토화될 때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그 흑암의 밤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패스 오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철병거 600승으로 금번이라도 잡아 죽일 것처럼 달려왔던 그 애굽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물에 쓸려 삼켜지고 그 삼켜지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인 넘는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새 언약의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그들과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던 그들이 아론을 앞세워 반역을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40주 40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40일을 참지 못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 모세를 대신할 신, 눈에 보이는 우상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한 겁니다. 마땅히 이런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모세를 기다려야 했을 아론인 것만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들에게 너희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모든 금들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의 금형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무한극대의 하나님을 한갓 눈에 보이는 금 한 덩어리 송아지로 만들어 그들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으로 추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론은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절의를 공포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추는 전형적인 축제, 음란한 사교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신의 산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어떤 형상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없는 계약 파기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7절에서 이는 내 백성이 아닌 모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교만으로 가득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건만 배은 망독도 유분수지. 여러분, 하물며 개나 고양이도 밥을 주는 주인만은 배반하지 않는 법인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정말 눈물겨운 드라마 같은 애환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겪은 이민 생활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소설로 써도 한두 권 가지고 부족할 것이고, 말로 한다 하더라도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랄 만큼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오늘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말은 합니다.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하라고 하면 몇 시간이고 간증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찌 될지 모르는 앞날의 두려움과 즐기고 싶은 육체의 쾌락이 발동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덮어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여건에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없이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말입니다. 물론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아직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이곳 이 교회 저기에 떠도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다 각자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그다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첫 타락 사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간섭으로 여겨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과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될 그 죄악의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창세기 아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담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저 복종시킬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저 복종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커져서, 그래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계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쩌면 나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저 인간 죽어도 보기 싫으니 나에게 더 이상 사랑하라, 섬겨라 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뭐 표현은 다를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찌든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저 복종해 죽어지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텐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도와달라고 협박 비슷한 억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아담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충분하지 않았던들 우리는 영원한 그 저주 속에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의 눈물겨운 중보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들 모두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되 맥주입니다. 벼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 밀과 보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먹느라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또 그 밑에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첫 것에 애정을 담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구약 시내산에서 6월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요. 신약에서는 6월절인 예수님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강력히 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열매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인 것입니다. 또 성경 한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1장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 복음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복음의 첫 열매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된다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최고의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심령에 모셔, 그래서 우리 안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절에 드려지는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우리의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를 지켜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의 앞에 우리 육체를 쳐 복종시킴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자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답게 맺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우리 최고의 맥주절 감사 예물인 줄 아시고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이 귀한 예수님이 있는지, 혹 나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부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저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며 매사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